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을 하심으로 부활절 두 번째 주일 예배로 나아갑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의 몸과 영혼은 나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나의 몸과 영혼은 나의 신실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자신의 보배로운 피로 나의 모든 죄값을 완전히 치르셨습니다. 그리스도는 나를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풀어주셨습니다. 또한 그리스도는 나를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면 내 머리에서 머리카락 하나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참으로 모든 것은 나의 구원을 위해 합력하여 일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성령님을 통해 내게 영생을 보증해 주십니다. 또한 그리스도는 이제부터 진심으로 기꺼이 그리스도를 위해 살도록 나를 준비시키십니다. 아멘. 이 위로 안에서 복을 누리며 살다가 죽기 위해 당신은 무엇을 알아야만 합니까? 다음 세 가지를 알아야만 합니다. 첫째, 나의 죄와 비참함이 얼마나 큰지 알아야 합니다. 둘째, 어떻게 내가 나의 모든 죄와 비참함으로부터 구원받는지 알아야 합니다. 셋째, 어떻게 내가 그러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아멘.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셨도다. 내게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아멘. 세세 무궁토록 영광과 존귀를 홀로 받으실 주님, 부활의 감격 속에서 지난 한 주간을 보내게 하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에 다시 한번 저희를 성전으로 불러주시고 경건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자로 세워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하는 우리의 중심에 부활의 기쁨이 충만케 하시고 세상과 나는 간 곳이 없고 오직 나를 구원하시는 구주 예수님만 보이게 하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고 이겨내며 늘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의지하여 가는 곳마다 승리하게 하옵소서. 항상 진리를 사모하며 우리 영혼을 깨끗게 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영혼 구원을 향한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부활의 산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장을 부르겠습니다. 지난 일의 동안에 예수 인도했으니 주의 전에 모여서 감사 찬송합니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교로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교로다. 주의 공로 힘입어 은혜 주심 빌 때에 화목하게 하시고 죄를 벗겨주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러 왔으니 모임 중에 계시고 영광 나타내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주의 기쁜 복음을 모두 듣게 하시고 주의 은혜 베풀어 위로하여 주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날 지키리로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날 지키리로다. 아멘. 성시교독은 134번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71장을 부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해 주 내 갈 길임 더하니 내 삶의 모든 기쁨들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우리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은 더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배우리라.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은 더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측량치 못할 십자가의 은혜를 베푸시며 구속사를 완성해 가시는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성육신 하셔서 십자가의 완전한 희생으로 구원의 은혜를 입히시며 기쁨으로 주의 고난에 동참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미 받은 구원의 은혜만으로 받은 복이 차고 넘치지만 불평과 원망 속에 배반하며 자기의 길을 고집하길 반복하는 우리의 패악을 용서하옵소서. 영혼을 옥죄고 좀먹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옵시고 마음의 독한 시기와 다툼으로 진리를 거스르지 않도록 저희를 가르치사 내 안에 흐르는 주님의 보혈을 끝까지 지켜 주께서 찾으실 때 보이게 하옵소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사 부활의 생명과 은혜로 살게 하시며 십자가의 길을 따르길 원하시는 하나님, 저희는 그 길을 따르겠노라 말하면서도 자기 희생과 헌신, 충성과 순종이 없는 평안하고 안락한 신앙생활만을 고집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위에 있는 권위보다 나의 생각, 나의 의로움을 앞세웠고 주님이 맡기신 인생이 나의 인생인 줄로 여기며 손해보지 않으려는 고집과 아집 가운데 있었음을 회개하오니 자기 중심적인 죄의 습관을 버리고 높으신 주님의 권위 앞에 엎드리게 하옵소서.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니 저희의 의로움과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주의 보혈로 날마다 새롭게 거듭나 세상 풍조를 거스르는 성화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코로나로 인한 제한이 해제되어 일상으로 돌아가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자유로이 예배하며 가르치고 양육하며 전도와 선교로 맡기신 사역을 감당하게 하신 하나님, 저희로 기뻐하며 의욕적으로 감당하되 반드시 주님의 방법대로 행하여 죄가 아닌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비록 적은 인원이지만 잘 훈련되어 5이 100을 쫓고 100이 만을 쫓는 일당 100의 용사로 주의 맡기신 사명을 온전히 지켜 행하는 작지만 힘이 있는 교회, 오직 부활의 생명을 전하고 십자가의 사랑만을 증가하는 부흥이 있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1:1 양육과 어성경을 통하여 성경 지식과 구원의 확신이 훈련되며 제자만을 통한 심화 학습으로 온전한 제자로 훈련되게 하옵시고 특별히 장년들을 위한 예배에 크신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체육 선교와 개별 전도에도 복음의 열매가 맺히게 하옵시고 예배와 교육, 교제와 봉사, 선교를 이뤄갈 때 우리의 시선이 이 지역뿐 아니라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시선에 맞추는 비전을 이룬 교회 되게 하옵소서. 산불로 인한 이재민과 약자들을 향한 관심과 사랑을 실천하게 하신 하나님, 압제와 내전, 전쟁으로 절망과 포로된 자들을 긍휼히 여기며 기도와 도움을 전하는 일에도 소홀하지 않게 하옵소서. 전쟁을 도구로 사용하시며 휴전 중인 우리에게도 주시는 메시지를 올바로 깨닫게 하사
항상 깨어있어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징계를 당하지 않도록 저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후에 있을 신앙 세미나를 통하여 주님께서 들려주실 또 하나의 비전을 바라보며 끝없는 성장과 성화를 이루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환우들을 기억하사 10년 가운데 찾아가 위로와 회복의 은총을 베풀어 주옵시고, 마음의 염려와 근심 가운데 있는 자녀들에게 화가 복으로 바뀌며 시험이 기회가 되는 도우심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바로 없기는 간절한 소원의 기도가 이루어질 것을 믿지 못하는 피상적인 믿음, 불순종의 믿음 위에 굳건한 확신의 믿음을 주사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단위에 서신 목사님께 성령 충만을 허락하사 증거되는 말씀을 인하여 잠든 영혼이 깨어나고 상한 영혼이 치유되며 피상적인 믿음이 확신의 믿음이 되어 부활의 삶, 영생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악의 충동을 막아 주옵시고,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삼위일체의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빌립보서 3장 20절로 21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21면에 있는 빌립보서 3장 20절로 21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주일 특송을 임희영 성도님의 솔로로 드리겠습니다.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나요.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나요.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믿음나요.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나요.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믿음나요.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나요.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보통 교회들은 부활까지에만 관심을 갖습니다. 크리스마스에는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합니다. 사순절과 고난주간은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을 묵상합니다. 부활절에는 모든 죄악과 사망의 세력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난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고 축하합니다. 여기에서 그칩니다. 이후 예수님은 하늘에 올라가셨는데 이 승천에 대해서는 그리 큰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난 시간 살펴보았듯이 예수님의 승천은 별 의미 없는 사건이 아닌 하나님의 용서와 구원을 확증하시는 마지막 선포입니다. 구약의 제사제도에 의하면 대제사장은 희생제사를 드린 후에 그 제물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온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했고 그러면 비로소 백성들의 속죄가 이루어졌습니다. 바로 이 사실을 상기시키면서 히브리서 기자는 승천이 십자가라는 성소에서 온전한 희생제사를 드리신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지성소에 들어간 사건이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승천이란 예수님이 단순히 이 땅에서 저 하늘로 옮겨진 사건이 아닌 하늘로 올라가신 그 자체가 속죄 사건의 한 부분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구속사입니다. 왜냐하면 저 하늘이란 거룩한 지성소에 들어가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흘리신 당신의 피를 가지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 아버지께 이렇게 간구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부 하나님이시여, 분명 전성우는 당신의 영원한 진노와 형벌을 받기에 합당한 사망의 자식입니다. 그러나 제가 전성우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대신 물과 피를 쏟으며 죽었습니다. 보십시오. 제가 그를 위해 대신 죽은 증거인 저의 피입니다. 그러므로 성부시여, 이 피를 보시고 전성우를 구원하실 뿐 아니라 영원히 복주사 전성우가 저 세상뿐 아니라 장차 이 하늘에 와서도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당신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지금 주님은 이렇게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이 놀라운 요청을 이 시간 우리의 이름을 넣어서 다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성부 하나님이시여, 분명 전성우는 당신의 영원한 진노와 형벌을 받기에 합당한 정죄와 사망의 자식입니다. 그러나 제가 김미숙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대신 물과 피를 쏟으며 죽었습니다. 보십시오. 제가 김미숙을 위해 대신 죽은 증거인 저의 피입니다. 그러므로 성부시여, 이 피를 보시고 김미숙을 구원하실 뿐 아니라 영원히 복주사 김미숙이가 저 세상뿐 아니라 장차 이 하늘에 와서도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당신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것이 지난 시간에 배운 승천의 사건입니다. 하이델베르크 제46문답과 제49문답의 첫 번째 답변까지입니다. 당신은 그리스도가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합니까? 그리스도는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땅에서 하늘로 들어 올림을 받으셨습니다. 또한 그리스도는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곳에 계시다가 살아있는 사람들과 죽은 사람들을 심판하시려고 곧 다시 오실 것입니다. 아멘. 그리스도가 하늘로 올라가신 것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첫째,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그리스도는 우리의 대언자로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십니다. 그런데 어떤 이는 예수님께서는 분명 승천하시기 전에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했는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함께 하신다는 말인가?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라는 신성과 동시에 예수님이 진짜 사람이라는 인성에 대한 교리와 연관되고 또 성찬과도 관련이 있는데 이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에 대한 개신교 신앙은 이렇게 답변합니다. 예수님의 인성은 하늘로 올라가셨지만 신성은 그 인성과 분리되지 않은 채 하늘에 계시며 동시에 이 땅에도 임재하신다. 쉽게 말해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의 몸은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는 이 땅에 오시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영은 승천하실 때도 우리와 함께 계셨으며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이때 예수님의 영을 한 단어로 표현하면 무엇입니까? 성령입니다. 요한복음 말씀 확인해 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물론 사람의 이성으로는 예수님이 저 하늘에도 계시고 동시에 이 땅에도 계신다는 사실을 완전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초월주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로 그렇게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러한 임재, 즉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은 성찬에도 적용되기에 매우 중요합니다. 종교개혁 이후 개신교에서는 참된 교회를 구별할 수 있는 특징을 세 가지로 정의했습니다. 첫째, 순전한 복음의 교리를 선포하는 것. 둘째, 그리스도께서 명하신 순전한 성례를 시행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 셋째, 징계를 통해 반드시 범죄를 처벌하는 것입니다. 현대 교회에서는 마지막 세 번째 특징인 징계를 더 이상 찾아보기 어렵게 되었는데 이 시간 우리의 안일한 신앙생활에 경각심을 주는 차원에서 즉 진짜 교회란 어떤 모습을 갖추어야 하는지를 확인하는 차원에서 20세기 초반까지 행해졌던 교회의 징계 사유를 몇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도덕법을 다시 앞으로 넘겨주세요. 도덕법을 명백히 위반한 경우
교회가 판단하기에 교회의 한 지체로서 교회의 명예를 더럽힐 만한 일을 업으로 삼은 경우, 공적인 예배를 위해 따로 구별한 시간에 특별한 이유 없이 습관적으로 교회에 불참하는 경우, 교회의 신앙 고백에 제시된 교리와 반대되는 교리를 주장하거나 옹호하는 경우, 각자의 능력에 따라 교회 운영에 필요한 헌금을 내는 일을 무시하거나 거부하는 경우, 교회의 행사와 활동을 경멸하거나 불화를 조장할 것으로 여겨지는 행동을 할 경우, 교회에 재직해서 이루어진 일을 교회와 관계없는 제3자에게 누설하는 경우. 아멘. 만약 여러분이 100년 전의 교인이었다면 이 가운데 어떤 일로 교회로부터 경고를 받았을 것 같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진짜 교회고 지금 현대의 교회는 타락한 세속화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현대 교회학자들이 교회 안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보통 20%, 최대로 잡아도 50% 정도일 것이라고 파악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세에 참으로 믿는 자를 보겠느냐라고 하신 말씀이 결코 허투루 들리지 않는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거룩한 행위라는 열매가 나오게 만드는 거듭남의 씨앗이 없음에 관한 지적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참된 교회의 특징 3가지 중 2번째인 성례, 그 중에서도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에 관한 문제를 다루고자 하는 것이기에 다시 성찬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성찬식은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명하신 것이기 때문에 로마 천주교나 개신교 둘 다 시행하는 예식입니다. 그런데 이 성찬식을 바라보는 관점은 로마 교회와 우리 개신교가 다릅니다. 로마 교회는 화채설로서 성찬식을 거행할 때 사용되는 떡과 포도주가 실제 예수님의 몸과 피로 바뀐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화채, 즉 예수님의 신체로 변했다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인성이 결국 어디에 임한다는 뜻입니까? 맞습니다. 성찬식을 거행하는 순간 예수님의 인성이 떡과 포도주에 임해 회중들은 실제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게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일전에도 언급했듯이 로마 교회 신부님들 중에는 알코올 중독자들이 많습니다. 굳이 예를 들자면 어느 날 성찬식 준비용으로 떡과 포도주 1000명분을 준비했다고 칩시다. 그런데 갑자기 시행된 코로나 규제로 성찬식에 겨우 100명만 참석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900인분의 떡과 포도주는 어떻게 됩니까? 화채, 즉 예수님의 몸과 피로 변한 떡과 포도주이기 때문에 절대 함부로 버릴 수 없습니다. 결국 신부님들이 다 먹고 마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개신교는 이러한 로마 교회의 화채설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물론 개신교라 불리는 개혁교회에도 우리가 잘 알고 그동안 한국교회가 대부분으로 성찬식의 근거로 삼았던 쯔붕글리의 기념설로 이해한다든지 루터의 공제설 등으로 이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우리 교회는 장로교 소속이기 때문에 장로교에서 믿고 있는 성찬의 교리를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 예수님의 인성, 즉 예수님의 몸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맞습니다. 하늘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이 주님의 인성은 마지막 때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이 땅에 눈에 모든 민족이 환히 볼 수 있도록 내려오실 것입니다. 따라서 성찬식에 임재하는 것은 예수님의 몸, 인성이 아닌 예수님의 신성, 즉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니까 2000년 전 승천하신 예수님은 늘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특별히
성찬식을 거행할 때 우리에게 영적으로 더 충만하게 임재하신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우리 장로교가 믿고 있는 영적 임재설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은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로 다가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그저 인성만 가진 사람이었다면 어떻게 됩니까? 같은 죄인이기에 우리를 구원할 자격도 없지만 설사 구해서 승천했다 손 치더라도 그 인성의 한계로 다시 이 땅에 내려와 우리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신성만 갖췄다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은 재앙이 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악된 인간과 함께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만일 함께 한다면 그 순간 하나님께로부터 거룩한 소멸의 불이 나와 모든 죄악된 인간들을 다 불살라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말 다행이고 또 감사하게도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참 하나님이시자 또 참 사람이셨습니다. 때문에 모든 구속사역을 다 마치시고 저 하늘 위에 올라가신 후에도 여전히 우리 인생들을 돌보시기 위해 이 땅에 내려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 놀라운 은혜의 사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와 사랑을 고백하는 것이 하이델베르크 제47-8 문답입니다. 그리스도는 스스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계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리스도는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는 참 사람이시며 참 하나님이십니다. 인성으로는 그리스도는 지금 이 땅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신성과 위엄과 은혜와 성령으로 그리스도는 단 한순간도 우리에게서 떠나 계시지 않습니다. 아멘. 만약 그리스도가 신성으로는 어느 곳에나 있지만 인성으로는 그렇지 않다면 결과적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두 본성은 서로 나뉘어 있다는 것이 아닙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신성은 어떤 곳에도 갇혀 있지 않고 어느 곳에나 있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신성은 그리스도가 받으신 인성의 밖에서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리스도의 신성은 그리스도의 인성 안에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위격 안에서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은 서로 하나됨을 이루고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 승천은 우리에게 천국 시민으로서의 소망을 다시금 확인케 해줍니다. 에베소서 1장 22-2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나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는 말씀입니다. 교회가 무엇입니까? 이 건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무리가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고 내가 교회고, 그런데 이 교회들의 머리가 누구라고요? 예수님. 장로도 아니고 담임 목사도 아니고 예수님이십니다. 따라서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다면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는 다 예수님의 몸입니다. 어떤 분은 예수님의 어깨요, 어떤 분은 예수님의 팔일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예수님의 허벅지요, 어떤 분은 예수님의 발일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예수님의 손이요, 어떤 분은 예수님의 손가락일 수 있습니다. 저는 어느 부분이겠습니까? 모르긴 몰라도 아마도 예수님의 목일 것입니다. 그래야 말을 하죠. 아무튼 누가 어느 부분을 차지하고 있던지 간에 우리는 다 예수님의 지체요. 이 모든 각자의 지체의 머리는 딱 하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지금 제 머리가 여기 있는데 제 몸통이나 팔다리는 경기도, 제 발은 제주도에 있는 것을 상상해 본 적이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것은 죽은 사람에게나 가능한 일이지 산 사람에게는 결코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입니다. 만약 우리가 산 믿음, 제대로 된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예수님과 우리는 절대 떨어질 수 없다는 사실. 반대로 말하자면 예수님과 나는 이미 하나로 연합된 존재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실이 예수님의 승천과 어떤 상관이 있을까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나도 지금 저 하늘에 있다는 뜻입니다. 즉 그리스도께서 머리로서 하늘에 계신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지체인 우리도 이미 하늘에 있다는 증거요, 보증이라는 사실입니다.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7절은 이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데 특별히 6절을 유의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요약하자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현실은 두 가지라는 것입니다. 먼저 예수를 구주로 믿는 우리는 머리 대신 예수님을 따라 이미 저 하늘에 있습니다. 동시에 우리의 몸은 지금 이렇게 분명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 가지 현실을 경험하고 있는 셈인데 실제적으로는 이 세상에 살지만 영적으로는 이미 저 하늘나라에 살고 있다는 뜻입니다. 즉 현재는 우리가 썩어질 몸을 입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몸이 보장된 우리는 이미 머리 대신 예수님을 따라 천국의 삶,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삶을 누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기에 그리스도인의 소망은 결코 이 세상이 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이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주인인 세상이 주는 것들을 받아먹으며 그저 거기에 만족하며 사는 짐승 같은 인생이 될 수 없습니다. 대신 그리스도인은 하늘 소망 가운데 삽니다. 영적 갈급함 속에 삽니다. 저 하늘에 계신 예수님, 나의 머리 대신 예수님께서 지시하시는 대로 살아갑니다. 가라 하면 가고 멈춰라 하면 멈추면서 이 세대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이 강팍하고 소망 없는 불신의 세상에 무한하신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 그 풍성한 은혜를 드러내며 삽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한낱 보잘것없는 죄인인 우리 인생이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 땅을 살지만 동시에 저 하늘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이미 함께 살고 있는 하늘 시민권자, 즉 거듭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에베소서 2장의 말씀과 더불어 오늘 본문의 말씀인 빌립보서 3장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그런데 지금까지 한 모든 설교가 사실일까요? 이런 모든 사실을 우리는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늘 시민권을 가지고 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성령님의 보증입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겠다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우리 신자, 믿는 자에게 임재하시는데 그 신자 안에 계신 예수님의 영, 즉 성령님의 보증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를 실제적인 표현으로 말하자면 지금 소개하는 것과 같은 내용들이 내 안에 있다면 나는 분명히 성령님의 임재 가운데 사는 사람이요. 따라서 나의 시민권은 이 땅이 아닌 저 하늘에 있음을 알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한번 확인해 봅시다. 먼저 죄와 악이 들끓을 때 그것이 꺼려지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예수님의 영이 있는 사람입니다. 불신자는 개가 토한 것을 먹듯이 죄악을 반복하고 죄악 속에 뒹구는 것이 익숙하지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더 이상 죄악을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부터는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무지하고 어리석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기쁨을 느끼고 또 계속 그 안에서 자라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는 예수님의 영이 있는 사람입니다. 도덕법을 명백히 위반한 경우 마음에 불편함이 있다면 그런 예수님의 영이 있는 사람입니다. 교회의 명예를 더럽힐 만한 일을 직업으로 삼은 것을 깨달은 즉시 돌아설 수 있다면 그는 예수님의 영이 있는 사람입니다. 공적인 예배에 별다른 이유 없이 습관적으로 불참하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즉시 돌이켜 예배의 자리로 나온다면 그는 예수님의 영이 있는 사람입니다. 내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드려야 할 당연한 시간과 물질을 내는 것을 무시하거나 거부하는 것이 잘못된 것임을 깨닫고 돌이켜 정직한 시간과 정직한 헌금을 드리고자 결심한다면 그는 예수님의 영이 있는 사람입니다. 교회가 이 땅에 펼쳐질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임을 깨닫고 그 동안에 행하던 모든 조롱과 비방 또는 경멸과 불화를 조장하던 행동이 잘못되었음을 깨닫고 돌이켜 거룩한 정결로 나간다면 그는 예수님의 영이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바른 신앙과 외과, 사랑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겨진다면 그는 예수님의 영이 있는 사람입니다. 성경의 권위에 대한 존중과 성경 탐구에 열심이 있다면 그는 예수님의 영이 있는 사람입니다. 진리와 교리와 신학 공부에 대한 관심이 있다면 그는 예수님의 영이 있는 사람입니다. 죄에 대한 회개와 거룩한 거룩과 성결한 삶을 추구한다면 그는 예수님의 영이 있는 사람입니다. 외식적이고 이중적이지 않은 거룩함, 곧 진실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있다면 그는 예수님의 영이 있는 사람입니다. 아멘.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우리들에게는 이러한 증거들이 수도 없이 넘쳐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영, 곧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고 그렇기에 이 성령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당당한 하늘 시민권자의 삶, 거룩한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다는 사실 말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언제 일어났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저 하늘로 올라가신 때, 곧 성령님을
보내주신 때부터입니다. 따라서 승천, 하늘에 올라가심으로써 발생한 예수님의 없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리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있음, 즉 없이 있음은 이 땅을 사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최고의 유익이요, 그 천국 시민권자들이 갖게 되는 가장 강력한 하늘나라의 여권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하이델베르크 제49문답 둘째, 셋째 답변입니다. 하이델베르크 제49문답 전체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가 하늘에 올라가신 것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첫째,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그리스도는 우리의 대언자로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십니다. 둘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늘에 우리의 모험을 확실한 보증으로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머리이신 그리스도가 자기의 지체들인 우리를 자기에게로 들어 올리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셋째, 그것에 대한 보증으로서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위에 있는 것을 추구합니다. 그곳에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아멘. 제가 목회자로서 제일 불쌍하게 바라보는 사람이 젊은 사람들입니다. 그 이유는 첫째, 젊기 때문에 시간이 많다고 착각하는 것에 대한 불쌍함이요. 둘째, 그 젊음이 요구하는 모든 소욕을 다 채워야만 행복할 것이라 생각하는 착각에 대한 불쌍함이며, 나아가 셋째, 그런 멸망의 또 저주의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 인생의 보좌에 하나님 대신 자기가 왕이 되어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는 데서 오는 불쌍함입니다. 물론 여기에서 젊은이란 정욕이 왕성한 시기에 젊은 청년을 지칭하기도 합니다만, 더 근원적으로는 이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순종하는 대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한마디로 교회 안의 불신자들을 말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불신자들을 돌이킬 수 있을까요? 과연 어떻게 하면 이런 불신자들에게 경각심을 주고 또 자신들이 곧 지옥에 떨어질지도 모르는 저주의 인생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줄 수 있을까요? 물론 근원적으로는 성령님의 역사, 거듭남의 역사입니다만, 인간적인 차원에서 저는 한 가지 좋은 방법을 제안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장례식에 참석하는 것입니다. 다 참석하면 좋지만 시간이 없다면 셋째 날 중 마지막 날만이라도 참석했으면 합니다. 이 마지막 날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화장, 즉 불에 태우는 사건이 있습니다. 이미 숨을 거둬 더 이상 우리와 소통할 수 없는 시체이지만 그래도 생전의 형체는 아직 남아있기에 유족에게 일말의 위로가 됩니다. 그렇기에 화장이 시작되면, 고인이 불에 타기 시작하면 모든 유족들은 고통 속에서 오열합니다. 이제 다시는 그 형체, 이 그리운 모습을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2시간 정도가 흐르면 어떻게 됩니까? 한 통의 박스가 유족에게 전달되는데 거기에는 한 줌의 재가 들어있습니다. 그것이 내가 평생 동안 알고 지내던 아버지, 어머니의 전부입니다. 그때 맞이하는 유족들의 공허함을 혹시 여러분은 아십니까? 한 줌의 재밖에 남지 않는 인생의 허무함을 혹시 여러분은 아십니까?
인생이 한숨의 죄라는 사실을 여러분은 혹시 아십니까? 무엇보다 이것이 얼마 후 다른 어떤 사람이 아닌 바로 여러분의 모습이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혹시 여러분은 아십니까? 말 그대로 얼마 후 곧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더 이상 방황하지 마십시오. 헛된 세월을 낭비하지도 마십시오. 하나님과 쓸데없이 왕관 싸움도 하지 마십시오. 더 이상 어리석은 행동은 이제 삼가십시오. 대신 천국 소망을 품으십시오. 하늘 시민권을 획득하십시오. 그래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거룩한 지체가 되십시오.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진짜 소망과 기쁨은 바로 여기에 있지 않겠습니까? 다시 한번 오늘 본문 말씀 공독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승천하신 예수님, 나의 머리 되신 예수님, 나로 오늘 당신의 몸임을, 우리가 당신의 거룩한 지체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승천하심으로써 일어난 예수님의 없음과 예수님의 있음, 곧 없이 있음이 우리를 향하신 성령님의 영원한 임재의 보증임을 믿고 이 성령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가 꼭 이 땅에서 거룩한 하늘 시민권자로 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헌금하시겠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니 내 주님께 귀한 것 드립니다. 내 주께만 엎드려 경배드리며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은혜와 평강의 주님, 오늘도 거룩한 주님의 날을 맞이하여 경배와 찬양, 기쁨과 행복의 예배를 드리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그 은혜 감사하여 우리의 물질과 정성을 모아서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바친 손길 기억하사 복 내려 주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깨닫고 당연히 드려야 할 바를 겸손하고 정직하게 드렸사오니 복주사 언제나 우리 주 하나님께서 얼굴을 비추시고 향하심으로 늘 영육 간의 평안과 형통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족이지만 병환으로 인해 이 예배 함께하지 못하는 환우와 더불어 직장, 사업, 유학, 국방 업무 등으로 타지에 나가 수고하는 우리 가족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게 하시옵고 또한 이 맡은 지역사회, 장생포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 택하신 당신의 백성들이 구원받고 함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임을 확인하는 기쁨의 시간 되게 우리 장생포 지역과 교회를 기억하시고 크게 복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오늘 지난주에 예고한 대로 울진 산불 재해돕기 구제연금을 실시합니다. 이미 다 이렇게 구제연금을 준비해서 하신 줄 압니다. 그러나 혹시라도 깜빡하신 분 있으면 늦게라도 이렇게 울진 산불 재해돕기 현금입니다 라고 재정부에 제출하시면 다 모아서 돕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예고한 대로 귀한 강사님들을 모시고 신앙 세미나를 할 텐데 참 감사하게도
일찍 오셔서 오늘 예배에 같이 참석하셨습니다. 잠깐 이따 오후에 뵙겠지만 잠깐 우리 얼굴 보고 인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우리 송창현 선생님 잠깐만 일어나 주실래요? 네, 환영합니다. 우리 박수 한번 보내드릴까요? 감사합니다. 일대일 제자영육 7기 신청이 이번 주까지입니다. 우리 교회는 참고로 아셔야 될 게 그 교회 오면 예비 교인이고 1대1까지 끝나야 정식 교인으로 등록이 됩니다. 그리 아시고 꼭 이렇게 1대1 제자영육을 독려하시고 또 아직 교인들 중에서도 안 하신 분이 있다면 참석하셔서 예수님을 믿는 삶이 어떤 것인지 꼭 배우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는 어린이 주일이고요. 1대1 제자영육 7기 오리엔테이션은 12시에 2층 하모니실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제목인데요. 포스트 코비드 19 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정상화됐고 국가에서 제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후 일정은 우리가 정상적으로 진행하게 되는데 일단 목적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 목적을 옆에 보시면 알겠지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교회 사명 실천. 교회 사명은 예배, 교육, 교제, 봉사, 선교입니다. 이 중에 하나라도 부족하면 약간 비정상적인 교회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의 사명을 정확하게 균형 잡게 실천한다. 이런 목적으로 이 포스트 코비드 19 일정을 잡았습니다. 오후 예배는 1시에 2층 아동부실에서 있습니다. 일꾼 교육은 또 제자훈련, 성경 읽어진의 중고촌 장년 제자훈련 등은 각 반별로 오후 12시부터 시행됩니다. 물론 이 사이에는 점심시간이 있고 알아서 점심을 드시면 됩니다. 특별히 점심시간 있는 게 아니라 자기가 시간이 나시는 분대로 식사를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매주일 전도활동은 예비 일꾼 및 교육부서원들이 오후 1시부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일 귀가 촬영은 오후 2시 이후가 되면 다 마쳐지기 때문에 1층 카페에서 출발합니다. 새벽 기도회 5월 2일부터 2층 아동부 예배실에서 시작합니다. 주일 식사 준비는 이제 구역별로 준비하겠습니다. 이 전체 지도와 조율은 제가 김경숙 선임 권사님께 위임을 했으니까 잘 이렇게 협조하셔가지고 교인들의 맛있는 식사를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불어 중요한 것인데 주방 내 화기 안전과 청결 예방을 위해서 허락된 인원 외에는 주방 사용을 금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혹 꼭 주방을 사용했다 그러면 조성숙 목사님에게 말씀하셔서 허락을 받고 사용하시고 뒷마무리까지 깨끗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우동정 모시겠습니다. 우리 늘 기도하고 있는 줄 알지만 우리 환우들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김희근 집사님, 김건준 집사님, 김순분 집사님, 황병철 집사님, 김훈자 집사님, 황영환 집사님, 정삼래 권사님, 류한수 성도님, 이문기 집사님 이렇게 연로하셔서 다치시고 많이 아프신데 우리 이분들을 위해서 꼭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요양원에 입원해 계신 김봉환 집사님, 또 탁청환 장로님을 위해서도 기도 부탁드립니다. 장생 오케스트라 레슨 신청하셔서 꼭 배우시기 바랍니다. JSPC 기둥 모임은 매주 수요일 날 그대로 진행됩니다. 잊지 마시고 꼭 모이시고 공휴일은 쉬겠습니다. 예를 들어 이번엔 아니지만 어린이날이 있다 그러면 어린이날 아이들 가족과 함께 사랑을 나누는 시간 되시도록 공휴일은 쉰다라고 생각하시고 계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미숙 권사님, 김충렬 지사님, 서순정 지사님이 교통사고로 입원해 있는데 많은 분들이 위로하신 줄 압니다. 위로와 기도 계속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좀 특별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시간이 아니라 우리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우리 그 교회에 새 생명이 태어났어도 우리가 가까이 가기가 어려웠어요. 유나가 태어났는데 잘 아시겠지만 저도 그랬어요. 괜히 가까이 갔다가 얘가 혹시라도 바이러스를 맞아서 고통하면 얼마나 힘들까 해서 멀찍이서만 이제 보는 걸 했고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아직.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교회에 원래 아이가 태어나면 모든 교인들이 다 이 아이를 안고 뽀뽀하고 막 하면서 이렇게 사랑으로 키워야 되는데 그렇게 못 해가지고 너무 이제 서운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유나의 사진을 성장하는 사진을 이제 틈틈이 이제 지금부터 보여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하선이가 서운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하선이를 먼저 오늘 보여주겠습니다. 왜냐하면 난 한 번도 그런 적 없는데 그리고 이제 이후부터는 하선이는 안 봐도 되는 게 뭐냐면 하선이는 지가 뛰어다니면서 인사하면서 안아달라고 하니까 마음껏 안아주면 됩니다. 근데 유나는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앞으로 종종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하선이가 얼마나 컸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누구예요? 하선이에요? 저렇게 컸군요. 갑자기 남자로 변한 것 같죠. 하선이가 이쁘네요. 마지막 남자랑 매치도 잘 되고. 자, 이제 우리 유나는 어떻게 컸는지 한번 볼까요? 방송부가 좀 짓궂네. 뭐 사인을 주고 바꾸든가 해야지. 저기 유나 엄마 아빠도 그 선글라스 끼고 하는 거 보니까 상당히 멋쟁이네요. 보니까. 우리 교회가 이렇게 새 생명을 잉태하고 또 성장하는 걸 보듯이 우리도 그렇게 예수 안에 성장할 것입니다. 그런 믿음과 또 확신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쁘게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찬양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 후로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는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의지하며 살겠다라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자녀들의 머리 위와 가정, 이웃 그리고 후손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축복의 교제 나누시겠습니다.